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지금 녹음이 되고 있죠? 네. 오늘은 12월 2일, 한국은 3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육신이 되시는 것과 관련된 것이 예수님의 계보, 족보 혹은 혈통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각각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계보가 있고, 누가복음 3장에 있는 것은 예수님부터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그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네, 서로 방향이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에게 보완이 되고 또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 두 족보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까지 거슬러 추적해 올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보좌의 정당한 계승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계보의 특징은 요셉의 족보를 기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대한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요셉의 족보를 그렇게 기술한 것은 예수님이 그 다윗의 혈통이 요셉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 마리아로부터도 이 다윗의 혈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네, 특별히 요셉의 계보를 기술한 것은 다윗의 보좌에 대한 예수님의 권리를 강조하기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동정녀 탄생을 하셨죠. 동정녀 탄생을 하신 결과,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결과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영원하신 신성이 영원히 보존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탄생으로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성을 영원히 소유하시게 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출생을 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죄 없는 인간성을 소유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제가 일부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성을 영원히 소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셔야만 했고, 또 예수님의 신성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보존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여기에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1장 23절에서 이것이 예언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살기 전에 잉태가 됐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처녀로서 처녀 잉태를, 예수님을 처녀로서 잉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동정녀는 처녀를 말합니다. 동정녀는 남자와 관계가 없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처녀의 다른 용어입니다. 동정녀는 카톨릭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사도신경에 봐도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동정녀는 뭐 조금 이제 표현이 좀 글쎄요,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좀 한자어로 동정녀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처녀 탄생의 예언의 성취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출생 전까지 처녀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과 살기 전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었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출생하시기 전까지 그냥 처녀로 남아 있었다. 마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거듭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성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동정녀 탄생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동정녀 탄생은 또한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누가 역시 예수님의 계보를 족보를 기록을 했는데요. 누가는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동정녀 탄생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는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것은 성령이 덮으심으로 그렇게 잉태하게 되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그런 잉태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이것은 예수님이 죄 없는 몸을 가지시고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인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이런 기본적인 그런 지식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더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굉장히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인간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공부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류를 대표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되셔야 타락한 인류를 대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실제적인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인 사람이 아니시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그건 하나의 몽상에 불과하죠.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인간성을 가지신, 죄 없는 인간성을 가지신 분이 되셨다고, 구세주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셨지만,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셨지만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소유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네, 우리 이 개역 개정에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다 한결같이 그 안에는 in him, 그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죄성이 없고 그래서 죄를 저지르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죄성은 없으시지만
뭐 예전에 뭐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이 죄성이 없었죠. 네. 그렇지만 그들이 시험을 받았을 때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죄성이 없었지만 범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와 동일한 몸이시기 때문에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네, 아주 굉장히 깊은 그런 신학적인 질문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셨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성이 없으시고 죄를 한 번도 범하신 적이 없는 완전히 거룩하신 삶을 사셨는데, 그런데 우리와 동일한 몸이니까 예수님도 범죄할 가능성이 있으셨는가? 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다음번에 여러분에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피상적으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결합됐고, 이런 피상적인 지식을 넘어서 좀 더 깊이, 그러면 예수님을 이해할 때 우리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 되셨다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이건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배격해야 한다고 성경에 확실하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네, 예수님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초대교회 때 벌써 사도 요한이 있을 그때 이단이 일어났습니다. 도세티즘이라고 하는 이단이 일어나서 예수님은 영으로만 계시고 예수님은 육체가 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저들이 거짓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단은 사도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안에 사탄이 역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방법이죠. 밖으로는 박해하고 안으로는 이렇게 거짓 교리를 전파하도록 거짓 교사를 사용하고, 네, 예수님이 인간성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성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 되시려면 동정녀 탄생은 필수다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셨더라면 죄의 성품을 소유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성을 가지시기 위해서 필수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의 족보, 계보, 혈통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낳고 능동태 동사가 이렇게 사용이 되었는데요. 예수님 대 이러면 표현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예수님의 탄생을 기술할 때에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영어 성경으로 하면 좀 더 정확해집니다. By whom was born Jesus. 예수님이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나셨다. 누가 낳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그 수동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앞선 여러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앞선 남자들과 예수님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어서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참 아주 이 성경이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참 오묘합니다. 네, 그냥 우리가 읽고 그냥 지나가고, 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보통 다 넘어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좀 더 파고 들어가면, 야,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아주 정교하구나. 이렇게 일반 사람들과 예수님, 일반 사람들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능동태
그 수동태로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예수님은 아주 그 참된 우리와 같은 이 피,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을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우리와 동일한 그런 육신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먼저 생각할 것은 사람의 죄와 실패가 원인이 된 점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남자들의 몸과 같았다. 네. 뭐 죄 때문에, 뭐 어떤 인간적인 약함의 실패 때문에 뭐 사람들이 이제 잘못하고 범죄하고 그런 점들이 예수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점들 빼고 나서는 다른 남자들의 몸이 예수님의 몸과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2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과 예수님이 출산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누구로 인식되셨는가? 유태인으로 인식이 되셨습니다. 몸을 가지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형제 자매가 있는 목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맞으실 때 그때 큰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몸이 있으시다는 증거죠.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몸이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와 같은 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이 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정상인들이 성장하는 그 성장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정신적인 성장, 신체적인 성장, 영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성장이 예수님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의 성장은 아주 완전한 그런 성장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는 정신적인 면을 말씀하고 키는 신체적인 면을 말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회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렇지만 죄성이 없으셨고 죄를 범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 정신 그리고 인간의 몸을 분명히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저기에 성탄에 관한 그런 이 사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첫 아들, 그러니까 아들, 몸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또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키가 자란다, 몸을 가지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는데 물론 이제 부활의 몸이고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런 영광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이 그 몸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몸이 있었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네, 이렇게 몸이 있음을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먼저 예수님이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리니까 받으셔서 그 앞에서 잡수셨다. 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단을 지나서 산으로 가셨는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에 보였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정신적인 면이 이 말씀에 나오는데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음이 심히 괴로우신 우리와 동일한 영혼, 정신을 가지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여기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마리아 마르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큰 슬픔과 고통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네, 죽은 나사로 때문에 심령의 큰 슬픔과 고통을 느끼셨다. 예, 정신, 영혼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심령이 괴로우셨다. 네. 이 곧 배반당할 걸 아시고 또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고 심령이 괴로워하신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네, 영혼과 육체가 여기에서 분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람의 특징을 소유하고 계셨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배가 고프셨다고 했습니다. 줄이셨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 또 야고보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가실 때 그 땡볕에 그 낮에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시니까 피곤하셨죠. 그래서 우물 곁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네, 여기에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몸과 같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슬퍼하시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네,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인간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더라.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우셨다고 했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 사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계신 것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살아생전에 여러 번 우셨던 그런 우리와 같은 경험을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크게 통곡하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장 크게 우시고 통곡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사람의 이름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다. 네,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그 이름이 신약의 예수이죠. 예수님에게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네, 이 이름은 예수님뿐 아니라 그 당시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는 정하신 사람,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여기 이야기했습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사람으로 그렇게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봤을 때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인간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인간성,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진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앞으로 좀 깊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네, 중보자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성을 가지신 우리와 같은 그런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셨다. 네, 예수님을 너무 신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셨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죄성이 없으셨고 예수님의 인간성 때문에 예수님이 범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함께 사역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과 칭찬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신실한 분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다시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함께 주님을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